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경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는 소도들에게 아들 보내사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하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그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날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유익함을 보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하나님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의 의미를, 그 말씀이 내게 비추어진 의미를 알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우리 9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오냐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고난 중에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힘 있고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고. 그 사람들이 시편 119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아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저 사람 매일 똑같이 어리석네. 왜 저러네? 근데 그 사람만 그래? 우리도 잘 봐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은 것을 반복한다고요. 근데 무엇이 있으면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헌신해라, 희생해라. 아이 그거 아무리 말하지만요. 우리는 아예 작은 유아실, 저 유아실에 가면 벽에 헌신 막 엄청 크게 써 있잖아요. 아이 그거 보면 뭐해?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그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내가 하나님 이 삶의 즐거움과 찬양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즐거움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절에서 80절까지는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왜 이 하나님의 내 삶의 즐거움을 고백하고 찬송해야 될까요? 그의 삶의 자리가요 녹록하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7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80절에 보면 그 7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삶의 자리가 어떤 거예요?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착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잘 돼요? 그게 다 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다 괜찮으면요 정말 살지 말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 보세요. 살지 말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니까. 근데 그래도 못 살아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죄 가운데 사는 게 훨씬 즐거워요. 좋다니까. 지금 우리가 나이를 먹은 사람들 더 연세를 드시니까 그게 덜 즐거운 거지.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 그래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십자가를 깨달아야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이 어때? 안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비교하면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그 성실하심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자로 내게 위안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때요? 어린 시절에 나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뭐라 그래? 너 공부하라고 막 야단하잖아요. 다른 친구 다 놀고 있는데 그 친구 나보다 더 공부도 못하는데 놀고 있어. 난 막 공부하라고 야단하고 있어. 부모님, 엄마가. 부모님의 성실하심이 그에게 뭐가 되는 거야? 고난이지. 난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는 성실하게 뭐 하라 그래?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뭐 할 때요? 그 엄마의 성실하심을 깨달을 때, 그 엄마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엄마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게 될 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을 즐거움으로 얻으려고 하면요, 결코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비교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즐거움, 그분의 성실하심이 오늘 이 악한 자리에서도 나를 뭐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자, 우리 79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80절도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요, 다른 걸로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내게 뭐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말하게 해달라고. 뭐라고? 내가 옳다고 말해달라는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예요? 성실하심으로, 성실하시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더 나타날까요? 형편이 넉넉하고 괜찮을 때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고난 중에라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81절에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이 베푸신 걸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 눈이 뭐할 정도로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울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죠. 저 바닷가에,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바닷가에 나만이 빠져 있다면 무엇을요? 나를 살려줄 어떤 배가 다가오기를, 나를 살려줄 어떤 비행기가 다가오기를 손꼽아 하늘을 바라보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이 시편 기자가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대. 근데 이 사람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느냐? 83절에 보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사오나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다 물통이 다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요, 어떤 거냐면 염소의 가죽, 양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주머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 가까이에 가거나 연기를 맞으면 이게 쭈글쭈글해져요. 쓸모없게 된다고요. 자신의 삶이 뭐와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쭈글쭈글되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 머물러 있다는 거야. 바랄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괜찮아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은 앞에 뭐 하는 거야?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게 복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에요. 고난 중에 어려워가지고 날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복이야.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야. 고난 중에 주님을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 중에 내 삶이, 내 심령이 가죽 부대처럼 모두 다 쭈글쭈글 돼갖고 이제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지게 되었지만
그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니하나이다.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과거형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근데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한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메말라버린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의 법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뭐 하고 있어요?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어려운 거야.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아이 피곤한데 여기 뭐하러 나와? 잠자지.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의 율례를 뭐 하는 거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에서 우리 일주일간만이라도 해봅시다.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한 번도 현장에 안 나왔다면 내일은 다 한번 나와보세요. 내일은 제가 다 한 분 한 분 안수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이 가죽 부대와 같이 피곤한 내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말씀도 없이 잘 사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율례를 잊지 않았고, 자 8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잊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기 법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원수들이 세상에서 나를 멸한 것처럼 됐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88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 보세요. 여전히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76절에도 77절에도 오늘 88절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붙잡고 계시다. 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요?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89절부터 96절까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9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 있대. 여러분, 세상 법은요, 자기네 이익을 따라 법을 바꿔, 정치가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절대 바뀌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걸 믿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는 거야. 하늘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절도 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자, 92절 9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이겼다 그랬어요? 그에게는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 젊어도요, 소망이 없으면 그는 삶의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우리 무익한 종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도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이라크 크루드셀 어르신들, 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지 마세요. 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 강건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언제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야. 그날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신다 그래서 오신다고 마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린이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감옥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떡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늘을 봐도 어떤 사람에게 야, 저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저 노을, 내가 오늘도 이 감옥에서 저거를 볼 수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어떤 사람은 노을을 보면서 뭐라 그래? 이놈의 지겨운 수용소에서 내가 나갈 수나 있을까? 나는 못 나갈 거야 하는 사람은 다 죽은 거야. 그런데 내가 저 아름다운 노을을 이곳에서 보니 아름다우니 더 아름다운 자유한 밖에 나가서 보면 너가 더욱더 기쁠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보시오 저 아름다운 노을을, 저 보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보시오.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왜 일터교회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직장에 가도 돈 벌기 위해 가는 직장은 돈 조금 주면 짜증나는 거고 힘들게 하면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목회를 해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맨날 성도들이 바글바글 오는데 우리는 있는 사람 나가는 것 같고 우리 매일 똑같은 것 같다고. 왜 똑같아? 뭐가 똑같아? 우리의 심령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찬송가 304장 3절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더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 삶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304장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이 하늘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밖에 나가실 때 하늘을 보시면서 야, 저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볼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줄도 안 보이니까 저 하늘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어리석게 원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